할렐루야. 1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빛 되신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끊어내겠다, 우리를 기적의 역사로 또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서 좀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말씀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빛 되신 말씀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때와 같이 말씀의 통치를 통하여 열방을 통치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직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족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피조물 만물과 화답하며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강들아 바다야 많은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 슬픔과 애통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됩니다. 슬픔과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 가운데 열방을 통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주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2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끊네. 아멘.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끊네. 아멘 아멘.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상제물 받아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상제물.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상제물 받아주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살리신다.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주 앞에 나온 자, 주 앞에 나온 자 반드시 살리신다. 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만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미안하고 때론 느낄 수 없을 때도 일하시네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근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매서운 추위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복음 안에서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욕심과 헛된 야망을 쫓으며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고 시기하며 쉽게 분노하며 교만함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통해
철저히 타락하여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2025년도에는 내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배로운 주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우리 내일교회를 목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크신 권능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악한 영달이 떠나가고 저희들의 삶과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먼 이국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탄핵 정국이 속히 안정되고 거짓과 속임수는 물러나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로 이 민족을 붙드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삼부 성가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세미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행정관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교육부서 2부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유치, 유년, 초등부가 일부 쏠림 현상으로 인해 10시 예배는 교사 부족, 12시 예배는 학생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참석 인원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 선택이 가능하신 가정은 12시 예배인 2부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연합회의가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교육부서 교사 및 라파교구 봉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내일의 꿈 통건 316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025년 신년 기도 제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하셔서 내일 주차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비전센터 주차 스티커를 2월부터 변경합니다. 전국 찬양 율동대회에서 유치부 서지혜 어린이가 독창 부분 은상을, 초등부 신지민 어린이가 율동 부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청년 2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15일 수요일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예친 겨울방학 활동 기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새로운 예친원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5년 내일교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7일 월요일부터 서류 접수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두 가정이 있습니다. 은길 파송 선교사님의 모친 성함을 김선혜 권사로 정정합니다. 보안이 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 사역 중이시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보 오면에도 예친 소식이 있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6면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 중 6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서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1월과 2월은 이제 말라기서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말라기서가 어떤 이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기록이 되었나, 이제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된 삶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꿈이 점점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점점 식어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이제 6개의 논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백성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6번 기록이 되는데, 이제 지난주가 첫 번째 논쟁이었습니다. 마치 서론적인 교훈인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두 번째 논쟁은 조금 길게 진행이 됩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가 두 번째 논쟁입니다. 두 번째 논쟁. 그런데 대상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인물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본문은 이제 제사장과 논쟁을 하는데,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논쟁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다루는 말씀은 가르침과 관련해서 제사장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조금 길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보시면 좀 혼란스러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제 결국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그리고 의심이 생기고 불신하게 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나 예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이제 형식화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이제 본질을 떠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6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는 제사장들을 향한 이제 책망입니다. 책망. 책망이 7절,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제 11절, 이 11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향해 참된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11절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무너져 있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두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결국 뭔가 하면 책망입니다. 책망.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예배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을 통해 교훈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조금 더 적극적인데,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온 세상, 특별히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들에게 상상
묵상하게 하면서 야, 그때 완성될 그 아름답고 참된 예배의 모습과 비추어 보았을 때 너희들의 예배가 잘못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참된 예배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여기로부터 동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도록 이제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먼저 소극적인 책망과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그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제 돌았을 것, 정말 참된 예배를 회복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보시면 주보 3년에 1번과 2번은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고, 그리고 4번 문제는 이제 백성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3번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3번 문제에서 다루고,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우리가 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올바른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설교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을 보시면 이제 그 원래 원문은 두 번째 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줄. 이제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을 보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그리고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 공경한다. 여기에 이 공경이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원래 영광입니다. 영광. 야, 정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영광이라는 말,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고 종은 주인을 가장 귀하게, 정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한다. 공경한다. 그런데 질문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죠? 아버지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인이라면,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6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수식을 하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멸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어떤 단어와 대조가 되겠습니까? 공경이라는 단어와 대조가 되는 겁니다. 공경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멸시라는 것은 받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은 지금도 사람 한 분 한 분을 식별하는 표지가 바로 이름입니다. 표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름을 부르면 저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은, 특별히 말라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존재의 본질입니다. 존재의 본질.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강조점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뭔가 하면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담고 있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두 가지를 그들은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의 본질을 그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멸시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지만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창세기 25장 34절 한번 보시죠. 이 단어가 어디 적용되었나? 야곱에게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는데, 이런 행동한 이유가 뭐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바로 멸시하다 같은 단어입니다. 받자.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멸시했습니다.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대상이 누군가 하면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책망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여기 카보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를 뒷부분 보시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가볍게 생각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바로 경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게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제사장들의 반응 뒷부분을 보시면 이 말씀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매일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반응을 제사장들이 보이게 됩니다.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을 주님은 두 가지를 통해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두 가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곡식 제물입니다. 곡식 제물. 이거는 보통 가루소자를 써서 소제라고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 제물을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곡식 제물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신 하나님, 농사생활이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으로 감사드리는 행동이 곡식 소제를 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죠.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적합하지 않는 떡, 하나님이 보실 때 적합하지 않는 떡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이 식탁은 제단과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앞에서 말씀하셨던 멸시와 똑같은 단어 바자입니다. 바자. 야, 하나님의 식당은 우리가 무시해도 돼, 가볍게 해도 돼 라고 너희가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또 8절은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 가축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여러분, 곡식, 그렇지만 가축으로 그들은 양과 소, 염소, 이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먼저 한번 보시면 레위기 22장 20절 한번 보시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22절도 보시죠. 22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체의 뱀을 당한 거나 또 종기가 있는 거나 섭진이 있는 거나 이런 것들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마지막을 보시죠. 드리지 말며,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 어떤 가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다시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은 눈먼 희생 제물, 그리고 병든 것, 이런 것, 병든 것과 저는 것을 그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거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반문하시느냐. 그거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 지금 내가 나에게 드리는 소재와 떡과 그리고 또 이 제물, 이 재물 한번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지금 말라기서 이 총독이라는 표현은 말라기서 저작 연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슨 시대냐?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 여러분,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누구를 세웠느냐? 가장 높은 사람으로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책임지도록 맡긴 최고의 권력자가 총독입니다. 총독. 그런데 그 총독에게 나에게 드리는 더러운 떡과 이 제물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어떻게 하는, 그 다음 표현 보시죠. 9절 마지막에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거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 정말 기뻐하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정말 환대를 베풀어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기대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그런 하나의 그런 더러운 떡과 재물을 만약에 총독에게 드리면 너희들한테 날벼락이 떨어질 거야. 날벼락. 그런 재물을 나한테 드리는 거, 이거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9절과 10절은 이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반응. 이것은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데, 보라, 이거는 강조입니다. 보라,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구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야, 정말 이런 사람 좀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 문을 닫아서 이제는 나한테 헛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도록 성전 문 좀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생생하게 교훈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지금 이사야 1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 1장 12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우리 같으면 주차장만 밟는구나,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13절 한번 보시면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량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정말 그렇고, 성애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 정한 절기 싫어한다. 그건 나한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다. 그리고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가릴 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책망했던 그 형식적인 예배, 헛된 예배, 최고의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그 예배, 그것 때문에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도 한번 보겠는데, 이거는 백성들에게로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가볍게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이름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누군가 하면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주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이제 정말 제물을 갖고 오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이것을 가볍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냐. 아니 뭐 그냥 아무거나 받으시면 되지. 가축들한테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곡식도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얼마나 귀찮고 번거롭냐. 이렇게 말을 하고 코웃음을 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가져왔다는 거죠. 너희가 이런 것을 가져오니까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그리고 내가 기뻐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도 한번 보시죠. 14절 이 구절 때문에 이 말씀은 제사장이 아니고 이 재물을 가져오는 백성이다. 14절 보시면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짐승떼가 있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흠없는 수컷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고, 그 대상이 되는 흠없는 수컷이 자기 짐승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비쌀 것 같은 거죠. 너무 비쌀 것 같으니까 그거 옆으로 제껴놓고 대신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속여 내게 드리는 자. 그냥 원색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기치는 자들, 나한테 사기치는 자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왜 이런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바로 경제적 이해관계죠. 여러분, 흠없는 것, 이는 고가의 하나의 그런 가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삶이 고달파 죽겠는데 이 비싼 것,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뻔히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병든 것,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떡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분명히 그들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드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엉뚱한 걸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거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사장은 왜 받아들였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되니까. 정말 가져왔는데 그거 거절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그거라도 가져오면 감사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백성들도 하나님의 식탁은 가볍게 여겨도 돼,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는 아주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남는 것들, 찌꺼기들, 이거 갖고 그냥 가져오고 또 그거 기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명확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걸맞는 최선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 문화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온라인 예배죠. 온라인 예배. 여러분, 저희 교회도 지금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딱 같이 이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 매주 300명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1부, 2부, 3부 실시간에 영상을 켜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300명입니다. 최소 300명, 최소 300명. 이 숫자는 코로나 끝난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를 않아요. 300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영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겠습니까? 정말 내가 현장에 나오겠다라는 사람은 전혀 없고 90%가 무엇이냐?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는 다른 교회로 가겠다. 이게 90%입니다. 저는 제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저는 얼마든지 필요하고 또 불가피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예배는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조금만 몸이 좋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만 집안에 뭔가 일이 있고 조금만 내가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바로 영상 예배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느 것이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필요인가? 여러분, 지금 이 질문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이 되잖아요. 설날.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만약에 저도 이제 서울에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얘들이 한번 대구 내려올 때마다 진짜 고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냥 있자. 그리고 그냥 영상으로 보면 되지. 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원래까지는 하고 내년은 영상으로 소화하자. 또 애들이 착하니까 만약에 내년에 아버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이번 설을 한번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또 얼굴 요즘 화질 빵빵하잖아요. 그리고 또 큰 화면 때리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봐요. 근데 그 다음 해는 아무 계획이 없는데도 그냥 또 아버님 원래도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 그리고 또 남은 시간은 자기들이 할 거 다 해.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야, 우리 애들 진짜 트렌디하구나. 이쪽 반응이실까요? 아니면 마음이 조금 씁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 제가 충분히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야, 너희들 참 트렌디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를 향한 공경함,
나에 대한 두려워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현장 어디서 예배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여러분 마음에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 괜찮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을 시작했는데 저는 참 이런 표현을 참 안 좋아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을 예배 현장에서 만난 게 아니고 저는 자취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생생한 경험은 자취방과 도서관과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을 참 이렇게 거북하게 받아들였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도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보다 더 귀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가장 무겁고 중요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승리자가 되셔서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통해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교훈인데 11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중간에 들어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런 모든 곳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처에서, 이 말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것까지 같은 표현이죠. 각처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은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릴 거다. 더러운 떡, 병든 짐승이 아니라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바로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갑돌, 정말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세상 모든 곳에서 최고의 최선의 예배가 드려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현재적 상황인가 아니면 미래적 상황인가? 현재적 상황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대, 당위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대와 당위성, 현재라면 이거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엉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가장 위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 가장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것, 이게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조하시고, 그렇지만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미래적 상황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무너져 있는 자기 백성을 깨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그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참된 예배를 그들이 드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보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 야, 원래 저거 우리 거였는데,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원래 저 복은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들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들도 참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타당한 것은,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한번 보시죠. 자막에 신명기 32장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날이 올 거야.
잘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질투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나? 나도 백성이 아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 그들에게 바로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거다.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와 분노가 너희들이 나한테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 마음에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게 해줄게.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사용하나?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 바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뭐냐?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이 왜 이방인들을 섬겼는가? 이게 가장 큰 질문이죠. 사람들이 물었고 자신이 또 이것도 가장 큰 질문. 근데 바울의 답변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는 행동이, 등지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이는 혹 내 고륙 유대인들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서. 아시겠습니까? 앞에 등장했던 표현, 신명기에 나왔던 표현, 아무쪼록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만들게. 누굴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맛보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얼마를 구원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바울의 놀라운 꿈이 뭡니까? 이방인을 섬길 때 그가 꿈꿨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도 시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방인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한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참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 놀라운 예배의 회복을 통해 예배가 무너져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기심을 통해 세우시겠다. 여러분, 제가 참 이 말씀을 제가 깊이 생각했던 게 우리 1997년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 이제 저희들이 그 광장코아 맞은편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때 청년 산부를 맡고 이제 대학부 청년 산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버스 한 대도 없었고 지하철도 없었고 어르신들은 차를 가지고 이곳에 오실 수 있었지만 애들은 아무런 차가 있는 애들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정말 여기까지 한번 오려고 하면 산 넘고 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던 모토가 뭔가 하면, 매주일을 성지순례의 마음으로 와라. 정말 이제 매주일마다 이곳에 올 때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복을 주셔서 제가 청년부를 섬기는 동안 가장 많은 예배 인원이 참석했던 것이 이곳에 오고 나서였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제 참 저희들이 놀라운 은혜를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 탐방을 많이 왔어요. 청년부, 우리 이제 대학 청년부 탐방을 와서 다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꼭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아이고, 목사님, 내일 교회가 이런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도 바로 이런 부흥을 했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내일 교회가 이런 조건 가지고도 청년들이 부흥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보고 물었죠. 이 먼 곳까지 성지순례도 매번, 그때 일주일에 한 3번씩 애들 왔거든요. 여기도 새벽에도 애들이 왔어요, 정말. 그럼 제가 그래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니까 왜 왔냐 이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기는 힘든데 하나 좋은 거, 오면 못 나갑니다. 온 게 너무 고생해서 왔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서 못 나간대, 먼저. 정말 그때 참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가졌던 소위 우리 청년 산부죠. 청년 산부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꿈.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담임 맡으면서 제가 가졌던 꿈은 뭐냐? 우리 교회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항상 가졌다. 저도 이제 대구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 대구 지역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내일교회를 섬기면서 대학부를 섬기면서 어떻게 그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제게 주셨던 답변이었어요.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 이거 한번 세워봐라. 바로 이런 열악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만 한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깨우는, 그들의 예배도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 한번 만들어봐라. 저는 지금도 갖고 있는 꿈입니다. 저는 우리 내일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세우기를 꿈꿨느냐? 바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척박한 대구 땅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나? 그거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내일교회 조건을 가지고도 저런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네. 정말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들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세우는 것, 저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꿈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이 2025년 동안 여러분 한 해 동안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예배가 바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예배,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서 대구를 깨우고 민족과 열방을 깨우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참 오래된 찬양입니다. 우리 부흥 2000이라고, 우리 2000년도 이제 1000년 거기에 바뀔 때 참 많은 분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하나님 우리가 타오르게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와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십시오. 이 찬양을 불렀던 게 25년이 지나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동안 참 교회가 교만하고 부족해서 참 많은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참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민족을 세우시는 정말 부흥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바로 진리의 성령님 찾아오시고 은혜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주시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나가서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고 임하시고,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민족과 열방을 깨울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이곳 가운데 가득 불어와서 하나님 휘날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열방을 치유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며 성령의 바람이 목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최선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준하는 예배와 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과 정욕, 탐욕에 우리의 마음이 물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시며 성령의 바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해 동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내일 교회가 이 시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대구 땅이 살아나고 민족과 열방을 깨우고 섬기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2025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교회로 세워서 이 민족과 열방과 대구 땅을 깨우며 이 시대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펼쳐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